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기도 중에 또 무속인이 되기 전에 되는 과정에서 삼산을 돌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보고 뒤돌아섰는데 무속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무속인들이 기도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요때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가장 많은 증상들이 하품이 나옵니다. 이 하품을 우리가 이제 졸릴 때 나오는 하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무속인들이 나오는 하품이 이걸 건하품이라 해요. 건하품. 이 졸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을 건자 하늘 건자 쓰는데 건하품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선하품이라고. 이 선하품이라면은 이 설다 뭐 덜 익다 이런 말인데, 이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어떤 신령님이 또 조상님이 오시는 그 표식으로 나에게 하품을 나오게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집에서 앉아 있다가도 나올 때도 있고, 특히 어디를 가겠다, 어느 장소를 옮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에 타기 시작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을 다 해갔을 때 할 때 있어요. 출발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출발할 때 나오는 거 도착할 점에서 나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그렇게 어떤 걸 시작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때도 하품하는 것이 어느 분이 싫으니까 이거를 옆에 누가 있을 때는 사실 참 첫째로는 쑥스럽고 옆에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내가 참는 것은 나한테 손해다. 참지 말고 하품을 그냥 일부러 더 쫙쭉 불리면서 그냥 이렇게 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100%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하품이 날 때는 주로 할아버지 신령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움직이실 때 주로 하품을 먼저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 할머니도 그렇고 동자도 어떤 경우도 하품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품도 참지 말고 그냥 더 소리를 내서 자주 해버릇해라.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직접 나와서 어떤 말을 안 해줘도 그분이 내 몸에 편하게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을 때 뭐 어떤 경우는 방울빛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축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울빛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합장을 하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해도 크게 잘못될 건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특히 축원을 할 때는 글자의 매이니까 오고 가는 느낌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합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때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상상력이 나와요. 다양한 머릿속에 상상력이 나오는데, 이 상상력을 신이라고 믿어버리면 우리는 소설가 된다는 거예요. 허상을 받는다. 허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손이 떨릴 때, 이때도 마찬가지 참지 말아요. 참지 말고 그냥 떨어보라 이거야. 손이 떨리다 보면은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게 말이 나온다 이거. 말이 어떤 상태를 가기 직전에. 근데 이걸 손만 떨고 계속 이거 흔들기만 하면은 이거는 또다시 이걸 우리는 말할 때 엑스타시 상태라고 그래. 엑스타시. 황홀경으로 가버리면 이거 역시 이게 이제 퍼포먼스가 되는 거. 퍼포먼스. 어떤 동작만 하는 무당이 된다면 결국 여기서도 말이 나와야 돼. 말이 무당은 이게 말문이 터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기가 온다면 지기라니까 뭐 땅의 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라는 것을 사실은 몸 이자 쓰는 거야. 몸 기. 내 기가 오는 거야. 나한테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는 표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의 사연에 따라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등이 아픈 경우 있고 허리가 아픈 경우 다리가 아픈 경우 있고 다양한 느낌이 있어요. 이때도 이거를 왜 그러냐고 의문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와. 근데 그냥 아프면 아픈 말을 하면 돼. 내가 그냥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특히 조심할 거 요거 구역질이 나는 상태가 있어. 구역질이 이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특히 이제 1년에서 3년까지 이 무속인들이 기도 중에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역질이 난다 이거를 반드시 약을 먹었다 아니면은 뭐 배가 아픈 조상이다 뭐 위장병이다 간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오산이라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몸으로 느끼는 지기가 약을 먹었으면 오히려 목으로 오지 구역질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목이 타들어가든지 목을 맸다면 목이 졸는 느낌이든지 말이 안 나오든지 위장병에서는 배가 아프고 간이면 간이 아픈 증세가 오지 구역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구역질이 먼저 나올 때는 이거는 누군지 모르는 어떤 조상님이 나에게 첫 신호를 주는 거다. 이게 신호다. 그래 구역질이 날 때도 그냥 하염없이 구역질이 나면 이걸 참으려고 들면 안 돼. 해야 돼. 헛구역질을 하든 여기서 조금 쓴물 정도 넘어오더라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 중에 구역질을 많이 하는 무당들이 나중에 조상을 잘 실을 수 있는 몸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구역질이 날 때 이때 특히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구역질을 하면은 허주가 왔다 잡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구역질을 막 하면서 여기서 오색 찢어내고 조밥 던지고 미나리 던지고 막 오방기 돌리고 칼 휘둘러 내고 그래서 구역질 나는 증상을 같이 오시는 어떤 조상님이 있을 경우에 이 조상님을 이렇게 쫓아내버리면은 이 무당은 벙어리 돼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이분들을 쫓아내면은 금당은 고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역질 할 때 절대로 허주가 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허주가 오는 게 아니라 잡기가 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잡신이 온다는 게 아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조상님이 내 몸에 지금 실려서 내 몸하고 부딪히잖아. 내가 아직은 조상님을 막 몸에 실어보는 상태가 아니니까 부딪히니까 여기서 몸에서 반응이 돼서 구역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무당은 스님이나 목사가 되든지 철학을 하든지 도사가 되든지 어떤 종류의 무당 비슷한 일을 하는 어떤 종류의 철학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식기도를 해요. 자식기도. 이 자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자시가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이 의미로 자식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당들은 절 버릇한 여러분들 무당들은 자식기도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자식기도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첫째로는 자시가 되면은 사람이 피곤해, 졸리고 힘들어. 그래서 자식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때 그 낮에 아침에 늦잠을 자야 돼. 아니면 늦잠 자서 일찍 일어나면 더군다나 뭐 인식기도, 새벽 인식기도, 축식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낮에 분명히 앉아서 꼬박꼬박 졸아 닭병 들은 것처럼. 절대로 자식기도가 좋지 않고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증상이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이라면은 제 말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낮 12시가 지나서 점심을 먹고 1시, 2시, 3시쯤 되고 4시가 다가오면은 이때부터 머리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
몸이 조금 오솔오솔한 추운 것도 같고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고 묵직거리한 것 같고 하고 이래서 6시까지가 정점을 이뤄요. 이게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그분들이 나한테 움직여주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때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머리가 살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이때는 교통사고 나서 머리 깨져 죽은 조상이 아니고 이때는 머리 깨졌다고 해서 옛날에 뇌졸중으로 죽은 조상이 아니라 이건 기본 증상이란 말이야. 머리가 살살 아프고 열이 나는 거는 열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 내 몸에 누군가가 와서 실리고 부딪히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구역질이 나는 증상도 어떤 조상님이 내 몸에 실리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그 중에서 표현이 손떨림으로 나오든지 하품으로 나오든지 하품은 내가 걸어다니든지 움직이든지 앉아있든지 할 때 나오는 거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몸으로 어떤 표식을 주고 지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구역질이 나는 증상이 동반되어 온단 말이에요. 이때도 머리가 아프고 몸이 떨리고 이런 증상이 같이 오면서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이 구역질이 나는 상태를 허주잡신이라고 허주잡신하게 해서 이대 조상님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조밥 던지고 미나리 던지고 칼 들고 하면은 이때 오신 이 양반을 보내버리고 쫓아버리고 나면은 이 무당은 영원히 고생을 해요. 특히 그래서 자식기도 하지 마라. 목사님, 스님, 철학관, 도사, 땡땡이, 날라리, 짝퉁, 가짜 이런 사람들은 자식기도 하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무당들은 제가 아주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자식기도 하지 마라. 합장기도 하지 마라. 합장기도 하지 마라. 무건기도 하지 마라. 무건을 해서 무당은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어떤 정신 나간 법사처럼 무당 보고 너희들 왜 우냐고 하는 법사가 있어요. 무당 너희들 왜 우냐고. 아니 세상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 애동은 사람 아냐. 어디다 거기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는 주제가 무슨 무당이라고 법사라고. 절대로 무당은 눈물 안 흘리면 진짜 무당 못 돼요. 울어야지 무당이 되지. 그래서 손떨림을 막아서 무당이 못 돼. 하품하는 걸 박아서는 무당이 못 돼. 자기 몸으로 느껴지는 표식을 이걸 없애버리면 무당이 못 돼. 구역질이라는 걸 참고 구역질이라는 걸 안 된다고 그래서 쫓아내면 무당이 못 돼. 내가 기도 중에 일어나는 몸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멀쩡한 상태에서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냐고. 못해요. 어느 분이 왔으니까 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면 울고 가만히 있다가도 구역질이 나면 하고 아픔이 나면 하는 거야. 이걸 참으면 무당은 병이 돼요. 특히 기도라고 움직일 때 내가 기도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할 때 이때 이런 증상이면 이거를 하려고 들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 말고 그냥 표현을 해. 아프면 하면 아프면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프다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프다 해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무당들이 왜 하품이 나는지 저는 하품이 나와요. 저는 어디만 가려면 하품이 저는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어떤 때 산에 가고 들어가면 고도 묶어가지고 조상은 또 가져가잖아요. 막 조상을 들었는데 막 구역질이 나와. 그냥 옆에서 그냥 어죽 꼈다 잡신 꼈다 막 미나리 칼 들고 막 오색 찢어대고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특히 내리끝에서 삼산 돌 때 그렇게 해서 무당 병신 되는 거야. 병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선생님이 대아무리 여러분보다 위대한 선생님이 실아버지가 실엄마가 내가 기도를 가서도 하품하고 구역질할 때 못하게 막고 구역질을 하는데 내한테 칼 돌리고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 몸에는 칼 대지 마라. 나는 지금 조상님이 온 상태 내비둬라. 내가 구역질하게 내비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죽겠다 잡신겠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해가서 쫓아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뭘 갖고 무당을 할 거야. 아무튼 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떤 경우든 막으면 안 돼요. 다만 주의할 거는
손이 떨린다고 그래서 손만 떨리다가는 이거는 퍼포먼스 된다니까. 행위예술가지, 행위예술가. 행위예술가지, 이거 무당이 아니지. 행위예술에서 뭐 하려고. 무당, 어떤 경우에도 손이 떨려도 말을 뱉어야지. 최소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말을 뱉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속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강의,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를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의 무속대학 정보설 정대갑니다.